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행복. 이는 실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한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권력과 부와 지위와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소유를 통해서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였노라 고백한 사람을 제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 나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복의 근원이시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패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 참복 바이러스, 무슨 복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복 바이러스, 진짜 복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퍼뜨리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외되고 정말 가난한 백성들, 불우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각종 질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능력 사역은 말씀 사역을 위한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현실 문제 해결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병을 고쳐도 수명을 조금 연장한 것에 불과하지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 문제 해결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 중에도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그 제자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이 따라야 할 천국 백성의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8번이나 반복해서 이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가까이 나온 제자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복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복 주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복이냐? 어떤 자가 진짜 복된 자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주기 간절히 원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심령이란 게 마음, 스피릿, 영과 혼, 내면입니다. 내면. 외적인 게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속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우리 중에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그러니 가난해야 된다, 이 예수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아니 가난함과 결핍 속에 행복이 있다? 선뜻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난을 저주라고까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 실업률 해소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전부 돈 얘기밖에 없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수님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서 천국 다음에 지옥 다음에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허투루 하시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이나 진실로 8번이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 그런 사람도 나를 만나면 수지 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슬퍼하고 목이 말라도 복이 있다, 나를 만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복이 외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이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은요, 그냥 단순한 가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파산한,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인간의 한계를 깊이 인정하고, 과거는 내 속에 뭔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어요. 지금은 내 속에 아무 내세울 것이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한자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따스함이 있고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목장을 통치하면 우리 목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속한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 복의 참 뜻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복의 원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고백하십시다. 참으로 복된 자여. 진짜입니다. 이게 웬 복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는 불완전하고 잠정적이에요. 이것이 완성되는 곳은 어디냐?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서서 가게 되는 저 하늘나라 천국이거든요. 그곳에는 진짜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칠 것이 없는 눈물, 거칠 것이 없는 웃음을 진정으로 웃게 될 것이고 영원히 웃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맛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의 부족함과 결핍함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결핍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여간해서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예수 믿은 분들이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연습하면 좋겠는데 좀 그러지 말고 사실은 이렇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여기 와 계세요? 그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교회 나오게 되었나? 내 적성과 성격이 안 맞는 건데, 그지? 그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부부 관계로 인해서, 혹은 저처럼 어떤 실패를 통해서, 혹은 물질 문제, 건강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어떤 배신을 당하고 어떤 삶의 허물을 느껴서 교회 오신 분도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신 분도 있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관계 문제, 어떤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는데 가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나는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계속 그냥 잘나가게 놔뒀다면 영원히 멸망에 처해질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 진정으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감사를 놓친 분이 있다면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신 이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축복, 이것을 깨닫는 순간 기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감사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찬송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더 깊은 안식의 세계, 더 깊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참 가난으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복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큰 복, 더 풍성한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갖출 것이 많으면요, 아무래도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분들 보세요. 유능한 분들 보면요, 자신만만한 분들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된 분들이에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신만만하면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텐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서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지각과 내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업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얽히고 설켰던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약한 곳에, 언제든지 가난한 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거꾸로지고 난 뒤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었는데, 이 가시, 고질적인 육신의 이 가시가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만 없애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몇 번을 매달리고 기도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완전해지는 거야.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약점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점을 노출하고 심지어 자랑하는가요? 연약한 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노출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크심이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 동창회 모임 그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별로 가지 마세요. 근데 왜냐, 동창회 모임 가보면요, 전부 지 자랑이에요. 지 잘난 것만 자랑하잖아요. 자식 자랑, 자기 포지션, 다 자기가 잘났어요. 근데 목장 모임이 왜 좋아요? 여기는 약점을 노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드러내야지 내가 부모로서 얼마나 무력한가, 또 내가 가장으로서 이 책임감과 중압감, 이 직장에서 받는 이 스트레스들, 이거 어떻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목장 식구들에게 나눌 때에 우리 연약함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드러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약점을 나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래서 형제처럼 더 가까운 거예요. 가족 이상의 가족인 거예요. 예전에 나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부모를 원망한 분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게 주님 안에서 자랑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열등감에 젖어 자신 없어 하는 분들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다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범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식 문제거든요. 사실 결핍을 느끼는 게 열등의식인데요, 이 심지어 아이돌,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꽃미남?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 여신? 아이고, 하여튼 뭐 웃기는 소리. 뭐 여신, 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아이돌 배우도요, 다 자기 외모에 대한 어떤 열정의식이 있어요. 남들이 아무리 잘생겼대도 본인이 결핍을 느끼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열정의식 갖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이 너무 뿌리가 깊어요. 이게 너무 뿌리가 깊어서 인생을 가는데 자신이 없고, 무슨 일만 생기면 침체에 빠지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런 인생은요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도리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진짜 힘들어요.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일생을 자신만만하게 내 자신만 의지하면서 어떤 결핍도 느끼지 않고 자란 사람이 갑자기 누구 의지한다는 게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거 굉장한 유머거든요. 진짜예요. 예수님은 유머의 대가시거든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에 대한 결핍, 부족감을 느끼니까 채워줄 대상을 찾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분이 진짜 내가 의지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의식을 느끼는 분들, 거기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이런 결핍감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도움이 돼요. 어떤 결핍을 느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신만만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자기 힘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할 만큼만 합니다. 그러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서 주님 안에서 천국의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절망과 부족한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마음 다스려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내 결핍으로 인해서,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누르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더 큰 하늘나라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팔복 중에 가장 역설적이거든요. 아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는 비참하고 불행해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슬픔을 피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슬픔을 피하려고 해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릴 때 폭행을 당해서 남자가 가까이 와도 혐오감을 느끼고, 이것이 지속되어서 결혼생활도 불행으로 이어지고 영혼까지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슬픔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에는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지울 수 없는 슬픔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창 일할 나이인데 명퇴당해서, 아니 강제로, 그냥 반강제로 은퇴하고 받은 그 조그만 퇴직금을 가까운 친구가 사기를 쳐서 그냥 다 날려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슬픔 가운데 젖어가는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슬픔은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그것조차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이 치유해 줄 수 없는 그것조차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사람에게 위로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도요, 정말 이 슬픔에 깊이 깊은 사람은 이 지워지지 않는 이 슬픔에 엉어리가 있어요. 이 엉어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언제 치유해 주십니까? 언제요? 저는 천국에서 치유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런 계시를 보았어요. 보좌 가운데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생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어떻게 해요?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다. 말끔히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만
엉어리진 어떤 슬픔, 이게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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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그대로 두시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두시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내가 아파본 사람만이, 내가 고통을 느껴본 사람만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슬픔을 사용하셔서 남을 슬픔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마음의 슬픔을 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같은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인가? 여러분, 이 팔복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지만 그럼 진도가 너무 늦으니까 세 번째 보겠어요. 세 번째, 우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다 같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온유는 야생동물을 길들이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나온, 그래서 이 온유는 내가 힘이 있지만 그게 길들여져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입니다. 이것을 선택된 온유라 그래요. 그러면은 강요된 온유가 있겠죠. 강요된 온유, 이건 아주 안 좋아요. 늘 어리돼 가지고 갑질 당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막 무시하잖아요. 실제로 성격적으로 좀 남하고 부딪히는 것을 그냥 싫어한다든지 능력이 안 되어서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식당에서 곰탕을 시켰는데 설렁탕이 나와도 내가 잘못했는갑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먹는 사람. 운전하다가 주황색이 되면 그냥 스탑해야 되잖아요. 스탑을 하니까 옆에서 그냥 빵빵 그래도 그냥 싸우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가는 사람. 회사에서도 이렇게 야근까지 하면서 업무를 마쳐 놓으니까 야근은 그냥 일찍 막 퇴근한 사람이 부장에게 지가 다 한 것처럼 막 고해바쳐도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눌려 지내는, 이용만 당하는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남으려면 정말 거칠고 그냥 사나운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중상모략을 하고 남을 짓밟고 그냥 올라서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아나? 내가 뭐 뼈도 없는 묵을 호인인 줄 아나?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도요, 저 같은 사람도요,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요 미친 개처럼 무섭게 변하는 수가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랜 연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조각되어지면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찬양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나한테서 배우라. 온유의 본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배워갈 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성격이 나약하고 눌려 사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요거는 이제는 강요된 온유가 아니라 선택된 온유로서, 예수님을 닮고자 선택된 온유로서 스스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높여주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고을을 차지하는 원님, 옛날에 원님, 왕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왕이 뭔지를 모르니까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눌려 지내고 착해서 이용만 당하는 온유한 분들, 예수님 바라보시고 강요된 온유를 선택된 온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들을 자꾸 복 주시고 점점 높이셔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선택된 온유로서 스스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 있더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 진정으로 복 있는 여러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의가 뭐예요? 의라는 게 올바른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회생활에서도 올바른 삶,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갈망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파괴된 세상이고 악과 부패가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늘 긴장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한 목마름, 바른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정말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상식만이라도 통하는 세상, 기본 윤리만이라도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더 거칠어지고 조급해지고 싸나워져 갑니다.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파괴적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할수록 더 어려운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 의협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정말 비참한 사람도 없어요.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하게 하느냐? 참된 의인을 만나게
하심으로 배부르게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 의인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서 뭔가 의인을 찾으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이 사람일까 했는데 실망하고, 저 사람일까 했는데 실망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만족 줄 분은 한 분 딱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처받고 헤롯과 같은 폭군에게 상처받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족을 주십니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요, 자기 이익보다는요, 약한 사람, 악한 사람, 이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인데,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의로워야 되는데, 선한 사람이 손해보고 세상에 불의가 판치는 걸 보면서 정의가 채워지지 않아서 분노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언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시비를 가려주시고, 선한 사람은 상 주시고 악한 사람은 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그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봉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정말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또 자기 자신의 의롭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고통이 반드시 있어요. 자신이 의롭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자괴감, 그런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지니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어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좀 전에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셨지만 날마다 영혼의 만족과 사제의 은혜와 영력을, 생명력을 새롭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합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간다 해도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실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 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시비를 가려주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고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던 세상, 그런 목마름이 채워질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밝히는 데 집중하십시다. 세상보다 나를 바꾸고 내 주위를 깨끗이 하고 내 주위를 밝게 해서 하늘 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복 있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의 실체가 되어주시고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삶을 통해 보여주신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고 증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지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진정으로 복 있는 자 되어서 복된 삶을 살며 이 진정한 복을 퍼뜨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역 위에 16개국의 63명의 복된 우리 선교사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